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동안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재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축복과 은혜 속에서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안전케 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겪어보지 못한 여러 일상의 삶을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았지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주님의 축복이고 기적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단단하게 하여 주신 것은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수요 예배로 모여 주님께 간절히 드리는 여러 모양의 기도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경제적 성장의 그늘에서 선택받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느끼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위로받고 용서받아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단임을 세워주신 길재진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큰 능력을 부어주시사 주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는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과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다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펑펑 오네요. 눈이 참 많이 오네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한데 또 이런 때는 조금 안전해서 좋긴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못 오시는 분도 또 집에서도 예배가 가능하니까 그것도 좋은 장점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디 있든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각 처소에 임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야고보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만 야고보서 말씀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해라. 너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진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은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은 교만한가 겸손한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교만하면 그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겸손과 그 사람의 교만의 태도,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바로 앞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버러지 같은 존재인지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습니다만, 정말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버러지 같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만하다면 믿음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사람의 믿음은 진짜이고 교만한 자의 믿음이 진짜 아닌지,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한 자들은 비방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문장이 11절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도 명령형이지만 헬라어로도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한 줄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명령이에요.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방이 뭘까요? 비방을 한자로 보면 비자가요 헐뜯을 비자, 방자도요 헐뜯을 방자예요. 그러니까 비방한다는 게 뭐냐 하면 헐뜯는 거예요. 한자적인 의미로, 우리말의 의미로 따지면 그 헐뜯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을 헐뜯고 또 비난하면서 말하는 것,
그것을 비방이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헬라어로 보니까 카탈랄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도 보면 상대방을 이렇게 폄하해서 말하는 것,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헐뜯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헐뜯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을 비방이라고 해요. 험담한다 그러는데 험담이 뭐예요? 또 험담, 국어 시간 같으네요. 험담이 뭘까요? 험담이라고 하는 것도 남의 어떤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흠을 이렇게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험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흠을 찾으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요 결코 유쾌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일도 아닐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흠이 있어요. 근데 그 흠을 자꾸 긁어내고 그 흠만 찾으려고 하는 태도는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는 태도이죠. 험담의 태도, 비방의 태도, 비난하는 태도, 이런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누가 하느냐? 교만한 자가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그런 걸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 살아오셔서 알겠지만 사람들은 이런 걸 재밌어해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있다죠.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그거래요. 남의 집 불난 거 구경하는 거. 그 다음이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그걸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한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남 뒷담화하고 막 험담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좋아하는 것. 뭐 사람들은 재밌을지 모르지만 그 대상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슬픈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교인들 간에 그렇게 험담 많이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험담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교회지 험담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비판하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떠들썩하고 계속 시끄러운데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많아지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누가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소문이 돌겠죠. 야,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누가 뭐 어떤 성도가 뭐 야 감염됐대, 뭐 확진자가 됐대, 수근수근 뭐 그렇게 돌아다니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제 누구 그렇게 만나러 다니더니 뭐 이러면서 험담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 분위기도 안 좋고 또 그분은 얼마나 큰 상처이겠고 참 이게 슬픈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물론 조심하고 참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린 사람에 대하여 험담하고 막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결코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혹시 생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격려에 전화해주고 힘들겠다고 내가 위에 기도해 줄 테니까 잘 이겨내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방하는 일은 그쳐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 비방의 틈을 타고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상처가 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도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탄이 역사하는 비방의
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혹시 그 틈을 제공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비방하는 일을 그쳐야 됩니다. 이런 비방이 뒤에서 하는 뒤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야 그런 얘기 있으면 야 앞에서 대놓고 해라 그러는데, 앞에서 대놓고 하든 뒤에서 비방하든, 앞에서 비방이든 뒤에서 비방이든 다 비방이에요. 비방은 좋지 않아요. 비방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교만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하는 건 결코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말씀에 비방이라 나와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차라리 좀 권면을 했다든지, 좀 좋은 이야기로 타일렀다든지 좋은 말이 많을 텐데, 성경은 비방했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도 비방하는 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여기서 비판은 비방과 유사한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비방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바꿔도 무관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너를 봐라 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너 자신을 먼저 살펴라. 너에게는 더 큰 흠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참 많이 있죠. 참 안타까운 건 내가 나를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나 자신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죠.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가장 잘 모르는 것이 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자꾸 돌아보라고. 예수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비방과 함께 11절 다음 문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라고 했어요. 비방하는 자, 판단하는 자,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판단한다는 게 뭘까요? 판단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죠. 어떤 이성적인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정을 내리는 것이죠. 뭐가 옳고 그른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정 내리는 것, 그걸 판결이라고 할 수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판단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판단한다는 것이 기준이 애매해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판단한다는 게 참 어렵고요.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판단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판단도 잘 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 판단하는 걸 굉장히 잘해야 돼요. 누군가 말을 듣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면 보이스 피싱 같은데 걸려가지고 돈을 송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판단이 좀 흐려져서 그럴 수 있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판단이 흐려지면 사이비 이단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판단을 잘 못하면 그렇게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을 바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판단 안 했나요? 예수님 판단하셨어요. 예수님은 판단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서도 보았지만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주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한 말을 막 퍼부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을 정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판단하셨어요. 그런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 그런 판단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판단은 해야 되는 판단이고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판단이죠. 그런 말이 있죠.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시죠? 내로남불. 무슨 사자성어인 줄로 아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런 말 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래요. 똑같은 건데. 내가 하면 괜찮은 것 같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도 그래요. 내가 판단하는 거는 옳아요. 저 사람이 판단한 건 틀렸어요. 무슨 기준으로 그렇죠? 내 기준으로.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자기 판단이 옳다 그래요. 남의 판단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랬던 시대가 있어요. 성경에 그랬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어요. 혼란하고 복잡하고 무질서했던 시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혼란한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겐 무언가를 판단할 때면 어떤 중요한 기준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잣대예요. 캐논, 줄 긋는 자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좀 애매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 중요한 건 성경을 잘 해석해내는 능력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반대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예로 들면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 또 성경에 보면 원수를 해치고 전쟁에서 다 죽이는 말들이 많아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있고 원수를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나 사건들도 많은데 뭐가 성경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아니라 그걸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은 성경 구절을 따다가요. 성경 구절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지만 성경 구절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을 제대로 해내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도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묵상하는 일들도 필요하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악한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악한 감정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악한 감정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악한 감정을 가지면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틀려 보여요. 어떤 사람이 싫고 그 사람이 하는 게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틀린 것 같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왜? 악한 감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할 때면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어 있고 어떨 때는 너무 큰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절제해내지 못하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봐야 합니다. 이해하려는 입장이 필요해요. 영어의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understand, under와 stand가 합쳐진 말인데 under가 누구 아래라는 말이고 stand가 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아래에 누구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보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려는 입장을 먼저 전제하지 않고는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이 정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판단하실 때 이런 기준을 따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했고요. 그분은 악한 감정을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자리에 서봤어요.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봤어요. 서봤더니 그들이 탐심과 야욕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병든 자의 자리에 서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자리에 서보시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자리에 서보시는 거예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의 자리에 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제대로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태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오늘 11절도 다 못 봤네요. 1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지 율법을 만든 자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을 그 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방하는 것은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자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나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우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율법을 만든 사람,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우리가 빨랐다면 우리는 교만한 자고, 교만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다면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자고 그런 자가 믿음을 가진 자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방하는 것을 멈추면 될까요? 비방하지 말라니까 비방하는 걸 멈추면 될까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비방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근원적인 것을 고쳐야 돼요. 단순히 내 입으로 비방 안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더 들어가서 비방이 왜 나왔느냐? 나의 교만 때문에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겸손한 자는 뭐가 있는 사람인가 하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면 비방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비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는다는 건 무엇인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입법자시고 재판관이시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우리를 비방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겸손과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더 들어가서 겸손해야 합니다. 더 들어가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포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얽혀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믿는 거고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가 믿는 것인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인지가 굉장히 혼동스럽고 복잡해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회적인 이슈가 떨어져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다 다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주님이 그런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어쩌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셨어요. 이 시대에도 필요한 말씀이었겠지만 오늘 시대에 더 많이 필요한 말씀인 듯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지혜로워지십시오. 판단을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판단하다 보면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신앙적인 순결함인데, 순결함을 잃지 말라고 주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과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잘 판단할 뿐 아니라 더 들어가서 겸손하게, 더 들어가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 나눴습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 겸손해지고 더 큰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도우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원하는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에 서로 얼굴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당회와 구역회, 이제 이번 주일에는 당회 그리고 이어서 구역회로 모입니다. 주일에 10시에 예배 드리고 11시쯤 끝나면 이어서 당회를 하고 끝나면 구역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으로 하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서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있는 집에서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이렇게 수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임장을 써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직 안 오신 분들은 이번 토요일 주일 예배 전까지만이라도 오셔서 토요일도 늦게까지도 여러분 오셔서 좀 위임장도 쓰시고 또 구역회 보고서도 쓰시고 또 이제 임원 선출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선거도 투표도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오시면 사무실 먼저 들리셔서 성경 구절도 오래 주시는 말씀 여러분 뽑으시고 달력 못 받으신 분들은 달력도 받으시고 이렇게 이번 주 중에 한 번씩만 좀 오셔서 이렇게 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교회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가 비방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더욱 겸손하여 정말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